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힘차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한 번만 안 하고 두 번, 세 번씩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약간 변했죠. 코로나는 아니고요. 그리고 독감도 아닙니다.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인데 막상 들어보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닌가요? 약간 성우 느낌이 나지 않나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 목소리가 더 듣기 좋다고 하시면 제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바라건대 아무래도 좀 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좀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그래요. 영혼이 잘 돼야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는 게 진짜 복이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복입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팔복을 가르치실 때 세상의 복과는 다른 이 영혼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복, 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얻으리라 하는 것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밀한 복입니다. 단지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이 권세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지 않다? 속물로 바라보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잘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항상 원하고 바라야 하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만큼의 복이 없어요. 믿음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가 부유할 때든지 아니면 가난할 때든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이든지 문제가 없이 평탄할 때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할 때든지 병에 걸렸을 때든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혼의 복도 같이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가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욥도 있고 다윗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일단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이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에 이바지한 사람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루디아도 포함이 되고요, 또 가장 유명한 바나바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다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다 가진 자입니다. 특히 욥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모델이에요. 욥은 세상의 복을 누릴 때에도 반대로 세상의 온갖 저주를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영혼의 복을 누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들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는 마음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또 부자가 되거나 높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갖거나 건강하게 살라는 그 마음을 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언제
필요한지 다 아시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죄에 오염되어 있으면 이 물질의 복이나 이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약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겠습니까? 독이 되지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 영혼이 정결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복이 더 약이 되고 또 시너지의 효과가 있어서 이 땅에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재산은 독이 됩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지식이 독이 되고, 내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능력과 지위와 힘이, 건강이, 모든 것이 다 독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의 복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영혼이 잘 되는 복으로는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잘 살아야지, 부자가 돼야지, 건강해야지, 이렇게 유혹은 해도 마귀가 우리에게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구원받아야지, 이렇게 유혹하나요?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복, 영혼이 잘 되는 그 삶, 이 복된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 영혼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땅의 복, 이 세상의 복도 주신다,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신명기서입니다. 물론 세상의 복만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는 하늘의 복과 함께 세상의 복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지치고 또 신앙생활이 버거운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주는 성경이 신명기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맥은 아주 간단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끝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명기서를 읽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에도 땅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밟고 있는 이 땅, 당연히 이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이 아닌 거예요. 뭐 법적으로야, 문서상으로야 내가 집주인이고 건물주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한테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내야 됩니까? 임대료를 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을 빌려주시고 임대료를 원하세요. 그 임대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임대료입니다. 즉 순종.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임대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강제 퇴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더럽혀진 땅, 우리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죄로 오염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몰라요. 음란과 타락한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땅을 정말로 죄로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너무 더럽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딱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그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내어 쫓아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는 도구로 삼으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다시 새롭게 입주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서 죄로 오염된 그 땅을 다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보통 우리가 세상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전쟁은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스려요. 노예로 다스리든 아니면 같이 살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어 쫓아라.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내어 쫓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땅 신학에 근거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으면 계속 더러워질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필요 없어. 다 쫓아내버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도 이 땅을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하게 만들려면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판에 새겨주시고 그 돌판에 새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율법과 규례를 만들어 주시고 40년 동안 그 말씀을 계속 그들에게 새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이자 하나님께 내야 하는 임대료인 것입니다. 이것이 땅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땅에서 빌려 사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이 임대료를 내야 되고 내지 못하면 우리는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쫓겨날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옥밖에 없지요. 이 땅 신학은 이 가나안 족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타락해집니다. 또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몰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그들의 삶의 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예언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 왜 임대료 안 내냐? 너희들 곧 있으면 쫓겨난다. 빨리 정신 차려라.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따르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방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또한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을 주시는 것 같지만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다 틈을 만들어 놓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들에게 그 70년의 세월은 참 비참하지요. 노예 생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다른 땅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땅, 이스라엘 땅이 내 땅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땅이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가 거룩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됐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회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복만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영혼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깨닫게 되는 그 동시에 딱 맞춰서 세상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침략했던 그 바벨론의 그 왕이 다 알아서 모든 것을 다 대어주고 다시 재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의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참 간단하지요.
하지만 이 순종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요. 누구나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합격을 하든 정상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모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참 간단하면서도 너무 은혜로운 것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복이 임해요. 그런데 이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필요합니까? 자격이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 심지어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을 했을 때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제약이 있나요? 제약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못 배워서도, 머리가 너무 똑똑하지 않아서도, 돈도 없어서도 우리는 어떤 세상의 엘리트 코스 밟지를 못해요. 사업 못해요. 하지만 아무리 못 배웠어도, 아무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인 거죠. 마귀는 이 간단한 법칙을 잘 알고 또 뭘 잘 알고 있느냐? 순종은 간단하지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이 신앙의 수준에 맞게 그때그때 최적화된 방법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쉽게 꺾을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도록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일단 뿌리를 딱 내린 것 같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뽑아버리려고 하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아무리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어도 그렇게 심하게 우리를 공격하게 오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젖어들게 유혹하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들이 아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100% 순종하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협하는 거라고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수가 있고 뺄 수가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충분히 가감하고도 남을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걸 바로 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핍박이나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믿음을 쉽게 버립니다. 뭐야, 별것도 없네. 그런데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웬만한 어려움 가지고는 꺾이지가 않아요.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아예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순종을 하되 100%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타협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타협하게 해요. 하나님, 남들도 이 정도 되면 여행 같은 데 가서 힐링을 하는데 하나님, 저도 좀 힐링을 하고 싶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 12박 13일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좀 힐링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 힘든 상황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몸도 아프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지금 불안정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남편은 남의 편이고 사랑인지 왼수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자녀들은 또 속색이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한두 번 빠져도 괜찮지 않나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런 힘듦 속에서 더하거나 빼게 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아예 하나님을 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타협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지금까지 누구보다 충성했어요. 저만큼 헌금도 많이 한 사람 없어요. 그럼 이번만큼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게 타협입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이 타협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거는 뭐냐면 우리 관점으로 보면 이 타협하는 내용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납득할 만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로 큰일 날 말입니다. 감히 백성이 왕이 하는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타협을 해 있을 수가 없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내 신앙의 정체성이 확고히 있지 않으면 우린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요. 자, 제가 목사인 걸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아니, 누가 봐도 제가 욕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욕이 나오죠.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나는 목사예요. 정말 누가 봐도 억울하고 욕이 나올 상황인데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욕이 안 나와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저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도 저 사람 나빠, 너무 쉽게 동조하지 마세요. 특히 정치적인 얘기에서 너무 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 다음에 어떤 구별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아요. 세상에서 똑같이 대화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그겁니다. 도대체 나는 내가 저 사람과 있는 이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일 것이며 예수님을 보일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타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빛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빛이 밝은 빛을 점점 어둡게 하는 거예요. 빛나긴 하는데 짠맛을 아예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짠맛을 점점 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작은 빛으로 내고 있으니까, 짠맛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어쨌든 빛과 소금이지 않느냐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물론 한두 번의 타협으로 우리의 짠맛이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의 타협으로 짠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계속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짠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중독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처음부터 그렇게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한번 들여놓고 보니까 괜찮아. 돈을 잃은 것? 이 정도면 사는데 뭘 문제가 없어요. 용돈벌이로 조금만 하면 되니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런데 다음에는 판이 더 커져요. 그래, 내가 어디 가서 술 한잔 하는 거, 어디 가서 여행 가는 거, 이거 안 하고 하면 되지. 이렇게 돼요. 나중에는 집에 있는 저당 잡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중독이 돼요. 지금 마귀가 하는 것이 그거예요. 타협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시키느냐? 우리에게 죄를 중독시키는 겁니다. 이 정도 죄를 지어보니까 괜찮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봐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놓치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는 손에게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만약 주일에 정말 친한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자녀가 됐든 친구가 되었든. 자, 주일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인간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는 기본이니까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에게 미리부터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양해를 구하라. 그들의 마음이 화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대신 축의금을 할 때 당신이 했던 축의금의 2배를 내라. 그리고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결혼하는 그 사람도 기뻐하고 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산 것은 무엇 때문에 살아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니까 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뿌리이자 줄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뿌리 되시고 줄기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은 뿐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결국 말라 비틀어지고 지옥불에 던져 불사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유혹하게 하는 마귀의 수단이 바로 타협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엔 하나님께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1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 불순종을 다 눈으로 보았고 땅에 집어삼켜지는 것도 다 보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죽은 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아닐 것 같으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디 다른 데에 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4절의 진리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잘하는 것 자체가 소용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면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타협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못했어요. 요즘같이 추운 날에 우리가 난로 옆에 있어야 따뜻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죄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죄를 물리치는 하나님께 딱 붙어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항상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하시는 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시지요? 누구나 다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대답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 가깝게 하는 방법. 사실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모습은 아니지요. 우리 민속신앙에서도 기도가 있고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깨끗한 그 물을 떠놓고 나무 아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도 기도이고요.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딱 정해진 시간에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5번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하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그 신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 그 나침반이 뭐냐면 메카가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별하는 기준을 이 하루에 5번 하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따집니다. 굉장히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죠. 그런데 이들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그 기도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그 대결을 벌였던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던 그 기도입니다. 누가 봐도 바알 선지자 450명이 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 강렬했고요. 자해를 하면서까지 정말 열정적이었고 하루 종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명이었어요. 조촐했습니다. 그들처럼 요란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신에게 기도한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에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귀도 힘이 있습니다. 마귀도 누군가를 고칠 수 있고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이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그들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갈멜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방신을 향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도 그 가짜 그 이방신, 그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긴 하지만 이런 다른 종교와 같이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헛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어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서 그 주님의 그 따스한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이 기쁘고 또 내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쁨과 용기를 얻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지 않나요? 전 대단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너무 대단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직도 그렇게 힘든데 기도만 하면 살아나요. 아직도 집에 가면 그 남의 편인 놈이 있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요 하면서 가요. 근데 다음에 오면은 힘들어요. 또 그 사람이 날 속상하게 했어요. 힘드시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실 거예요.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지나서 언젠가 참 기쁨의 소식이 들립니다. 목사님, 드디어 남의 편이 남편이 됐습니다. 원수가 사랑이 됐어요. 교회 나온대요. 오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정말 이런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참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런데 그렇게 있는 분들의 역사의 그 과정을 보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려워도, 맞아서 힘들어도, 슬퍼도 절대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이런 기도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9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기에서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스스로 삼가라 라는 말씀은 여러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탐욕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말을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눈으로 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탐욕을 버려라. 그런데 눈으로 봐도 잊어버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할 것을 뻔히 아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일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쉽게 확신하지 마시고, 내가 짓지 않은 죄를 누군가 지었다고 해서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뿐더러 또 우리도 언제든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무슨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봤음에도 그 본 출애굽 2세대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잘못을 분명히 할 수 있다.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욕심을 버려라. 순종할 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할 때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너희만 알지 말고 자손 대대로 알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지만 그것으로 이 땅에서의 일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얻었으면 우리는 이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해요. 내가 힘이 있고 자격이 돼서 얻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450명의 그 기도를 해도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악한 곳에서도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에 불 내릴 수도 있고 땅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서는 마귀는 역사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그 은혜로 얻은 내 이 구원의 이 복을 지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마비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니 주일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시고 또 오후에 이제 예배 나오시고 이제 계속 나오죠. 새벽 기도회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시고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영의 눈은 안 떠졌는데 이런 예언은 잘합니다. 그래도 작정을 하셔서 한번 모든 예배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이런 기도에 참석하는 이 순종이요, 마귀를 얼마나 떨게 하는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무엇으로 마귀를 떨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헌신을 하고 순종하죠? 마귀를 떨게 한다니까요. 그런 위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사가 되면서 더 명확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들보다 내가 좀 음악적으로 좀 더 잘 알고 성도님보다 조금 더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다는 거, 남들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 했다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만 더 처절하게 느낄 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걸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너희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내가 직접 너희들 옆에 딱 보낼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함께 하신대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에 2배, 3배 이상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서 손해보는 거 없어요.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더 가까워지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 주신 만큼 마귀는 우리와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것도 100% 순종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는 순종은 아무 힘이 없는 가짜인 것이에요.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순종은 참 보잘것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의 순종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만이 답인 것이에요. 이 진리를 늘 기억하시고 2023년에는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복된 한 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마귀를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말고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제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이 무엇이 그리 좋은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서 주님과 더욱더 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2023년도에는 더 순종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